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4월 13일 수요일, 저는 37기 문예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꼼청 여러분, 오늘도 고난 주간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앞에 1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순환받는 종의 기사, 정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20절까지의 내용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유대법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당시 로마 정부로서는 굳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께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 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며 지상에 온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혁명의 선동가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훈들은 굉장히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혁명을 로마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로마 황제에게 납세를 거부한다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납세 문제로 한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질문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반란적인 측면에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종교적이고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그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헤롯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헤롯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헤롯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난 군중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명령하고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부터는 이제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주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직전의 그 장면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조롱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단 그들과 함께 신문하기보다는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조용히 양같이 나아가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희생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묵묵히 침묵으로 감당하고자 겸손히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꿈청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셨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씌어지는 그 누명, 그 거짓 증거들을 바라보면서도 변명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꿈꾸는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귀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데 단순히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성난 군중들, 이 무리들이 굉장히 흥분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기 원했기 때문에 이 유대 군중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흥분,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군중들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가 자신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수가 무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그 결단을 자신의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 군중들의 이 성난 것들, 이 화난 것들, 이제 분란이 일어날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안전을 선택했던 겁니다. 무리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놓아주게 돼버리면
이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과오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정의와 양심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로 예수님을 막 고발합니다. 아까도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계속 이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 부과된 제목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예수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군중들을 보니까 빌라도 스스로가 얘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의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침묵으로 그 모든 비방과 거짓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침묵할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자신의 것들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씌어진 누명들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순종함으로 침묵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내어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꿈청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힘내고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내일 봬요.